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계신 부모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지간의 모자지간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매일마다 사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 오늘 본 말씀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인도하시고 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는 말은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너무 많은 지나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눈을 떼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진 것만큼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윗만 바라보셨다는 거죠. 하루 종일 다윗을 보고 계셨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나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24시간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분주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두 가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요. 어느 때까지? 24시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보고 계셔요. 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딸인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거죠.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살펴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 아신다. 살펴.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 아들이 저 딸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나를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셔요. 멀리 계시면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셔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멀리서도 알고 계셔 생각을. 또 나의 모든 길, 내가 다니는 길, 내가 있는 길, 내가 눕는 것도 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잊게 하신다는 거죠. 내 행동을 다 알아. 그리고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내 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들으셔. 난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뭘 듣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있다면 화날 뻔도 하셨을 텐데 야단도 치실 뻔 하셨을 텐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꾸중도 하셨을 텐데 주님은 너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달리 주변 사람과 가족과 달리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하늘과 같이 높은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사형을 몇 번 받아도 죽고 살지 못합니다. 다 들으셔. 우리가 말한 24시간 말을 다 들어. 360만 다 들어요. 우리 생에 말한 거 다 듣고 계셔요. 얼마나 하나님은 힘드셨겠어요. 왜 저가 입술에서 욕이 나올까? 왜 판단이 나올까? 왜 정죄가 나올까? 왜 잘난 척할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네가 연약하니까, 네가 어리석으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궁일이 여기시나. 궁일이 여기시. 따라서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 궁일이 여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 말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에 나와요. 자, 잠언 20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시편 94장 9편에도 나와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다 보고 계셔요. 따라서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눈을 봐. 내가 네 눈을 지었단다. 네 귀를 봐. 내가 귀를 지었단다. 네 입을 봐. 내가 입을 지었단다.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내가 눈이 있는데, 내가 귀가 있는데, 내가 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귀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없겠냐고요. 하나님의 신이신데.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어. 다윗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 말이 합당치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말이라, 싫어하는 말이라, 미워하는 말이나, 욕의 말이라든가, 원망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죄 있는 자에게는 무서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시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빨리 어린아이처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지 하고 하나님 얼마나 흥분하시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아들이 효도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 네가 부모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셔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어제 그제 기도해 보니까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한 2시간 이상 기도해 보니까 내 모습이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내 생각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고, 내가 행했던 행동이 보이고, 태도가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아마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눈을 우리가 뜨고 있으면 세상 것이 보이죠. 그러나 눈을 감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보이는 세계보다 더 많아요. 더 커요. 넓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보면은 눈을 감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감고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내 모습도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단 말이죠.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다 보고 계셔요. 하늘에 올라간다 해도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공간의 끝이죠. 위. 그 다음에 아래로는 수월이죠. 수월. 땅 밑에 수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자, 9절 20절, 9절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또 11절 12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바다의 끝에 갔을지라도 또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절대 흑암이, 어둠이, 밤이, 낮이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이 너무 밝으니까 다 보여요. 다 알아요. 다윗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을 통해서 주님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시요,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실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는 빛이에요. 빛. 빛으로 다 드러내잖아요. 어둠도 다 드러내게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하냐? 하나님의 실체인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뿐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다 24시간 보고 계시니 어떻게 했어요? 죄는, 악은 점점 끊어가야 되잖아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재경을 지으시며 나의 못대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나를 못돼서 만드셨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만드시냐?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돼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장을 만듭니까? 내장을. 하나님이 내장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란 말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신묘막치라고 했어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눈은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 균형 있게 만들었어요. 다리도 2개, 손도 2개.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만약에 눈이 하나만 있다면 어때요? 힘들죠, 보기가. 사방을 보기가. 눈이 없다면 볼 수가 없죠. 코가 없다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은밀한 데서. 은밀한 데는 뭘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다음에 또 인류의 태초의 아담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만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의 뱃속에서 이렇게 지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응? 다윗을 만들 때 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어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자, 26절이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만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없고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본 말씀 16절 찾아봐요. 16절. 16절 봐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응?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겠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자, 찾아보시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또 하나님은 이제 책에 기록된 데 우리를 만들었지만 또 책에 또 있어요. 우리 행위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 행위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회개하면 다 지워지지만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데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잘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머지않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아멘.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지만 저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쪽에 싸우니 저들을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고 구원해달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찾아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 이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이고.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일날이 복된 날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꼭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들은 10편 139편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121편 찾아봐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121편. 네, 10편 121편.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10편 121편 1절부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노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름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떠나지 않으니까 영혼까지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서 이 대한민국이 소중한 거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타겟은 그렇잖아요. 알아요. 정확히.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죠.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근이 되시니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전염병도 올 수가 없어요. 자, 4절 보면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우리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옆에 지키고 계셔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눈을 뜨자마자 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어젯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맞이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있죠. 자다가 내가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자다가 그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합니다. 심근경색, 몸이 마비가 나고 가족들이 얘기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첫째로 주를 믿고 의지한다. 자, 주를 믿고 의지한다. 항상 기뻐한다. 늘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지. 하나님만 내 곁에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예, 우리는 기뻐해야 돼. 누굴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내가 사는 젖줄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구원의 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는 거죠. 연단해 가시는 거죠. 지도해 가시는 거죠.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아멘.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이 세상에서는 담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주님 먼저 아셔요. 왜? 다 이 세상에 살아봤기 때문에. 16장. 자, 32절 시작.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인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담대하면 환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17장을 또 찾아봅니다. 자, 21절.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21절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17절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나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신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어떻게 결단하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살면 안 된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또 기도 중에 깨닫게 됐어요. 믿는 자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툼이 일어나고 인색하고 불신하게 된단 말이죠. 믿는 자가 육신의 생각.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까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만 자꾸 하면 되겠어요? 이거 없어지면 끝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자원은 엄청나요. 눈에 보이잖아요.
엘리사가 얼마나 고민됐어. 엘리사가 왜? 자기 몸종이 나서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때요? 불말과 불명과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아.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천군 천사도 준비해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적군이 적군만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 군대가 더 많아. 하나님은 능치고람이 없어요.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